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은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구체적인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서신 전체에 걸쳐서 생각에만 머물거나 말에만 머무는 경건을 경계하고 있죠. 참 신앙은 몸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게 야고보서의 일관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올바른 신앙,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짧은 두 절 안에 참된 경건의 모든 모양새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들의 주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죠. 그러나 아마도 이 내용을 쭉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적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문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야고보서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무엇이 경건인지 일반적으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가 말하는 것들이 없는 경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경건이 뭔지, 또 경건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각자마다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색채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캐릭터를 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모양새가 우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부 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세 가지 중에 시간상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보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참된 경건의 모습, 2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본문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사람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람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 때 근거 없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자기가 보기에도 경건한 모습이 조금 있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이나 봉사생활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의무를 굉장히 잘 지키는 거죠.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제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혀가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재갈을 물린다는 표현을 여기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나 소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입에 이 굴레를 씌우지 않습니까? 이 굴레를 씌우면 짐승 전체를 통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혀를 재갈 물린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자신의 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말을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다른 부분에서 경건하다고 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어도 그는 스스로 속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경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워딩을 그대로 사용하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헛되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보통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의 헛됨,
무의미함을 표현할 때 자주자주 사용되곤 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 가지 우상숭배를 좀 부추겨서 역사하긴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바알이라는 신이 있습니까? 실제로 제우스가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는 만들지만, 실체적으로 제우스나 아테네, 바알, 아스타롯 이런 신들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헛된 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 대상을 향해서 정성을 쏟고 노력을 쏟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우상숭배를 헛된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우상숭배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건은 우상숭배적인 헛됨과 다를 게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문제가 이 정도로 우리 경건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니까 이게 진짜 잘 안 돼요.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제어가 안 되면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저는 이런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진짜 말이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야고보서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말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말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경건을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맛보기로 말에 대한 문제를 잠깐 이야기하지만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가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야고보서 3장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야고보서 3장 2절하고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오늘 본문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 우리가 말에 다 실수가 있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에 다 실수가 있대요. 그걸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몸도 굴레를 씌우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3절에 짐승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짐승의 온몸을 제어하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겁니다. 말과 온몸, 이 두 가지를 연관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제어하는 문제는요, 온몸을 제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말은 단순히 음성기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대와 목적과 잇몸에 문제가 있는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온 몸이, 그의 전 존재가, 그의 전 삶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고장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말이 잘못되어 있으면 온몸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광포하면요, 그 사람이 광포한 거예요. 말이 날카로우면 지금 그 사람이 날카로운 겁니다. 말이 야비하면 그 사람이 야비한 겁니다. 그렇게 말과 온몸, 말과 그 사람 전체가 연관되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보실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는 더 엄중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자 뭐 이런 말입니까? 잘 보십시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는가? 자, 이 말은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샘은 두 종류의 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원천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식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샘에서 쓴물이 나오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샘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단물도 있는데 어쩌다가 가끔 쓴물도 나오더라, 이런 샘은 없습니다. 쓴물이 나오는 샘이면 샘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렇죠.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람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감람 나무인 겁니다. 그죠? 말이라는 건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러하면 사람이 그러야 돼요. 말은 그저 언어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교양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사람 전체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라고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1장 26절의 내용도 이러한 견지에서 봐야 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혀가 제어되지 않는 사람, 그거는 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경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데 요게 문제야. 이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사람은 다 좋은데 요게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식의 표현대로라면 요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전체 경건이 문제가 있는 거래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언어를 조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러하면 말도 그러한 겁니다. 말이 그러하면 마음도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점검할 때요, 제일 쉬운 점검 방법은 지금 내 입에서 어떤 말이 지금 나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돼요. 녹음기를 한번 틀어보고 한번 여러분이 하시는 말들을 한번 녹음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말들이, 어떤 언어가 지금 마음속에 아우성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손과 발이 선한 말을 하고 있어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내 마음속에서 파괴적인 언어가 지금 나오고 있다면 우리의 경건은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굉장히 낙심이 되실 겁니다. 좀 현실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좋은 마음과 좋은 말, 좋은 경건과 좋은 말, 이 두 가지가 잘 페어링 되는 것, 잘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말과 존재, 언어와 마음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음도 완벽하게 좋고, 마음이 너무 완벽하게 좋기 때문에 말도 좋아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좀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허탈한 마음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내 경건 완전히 바닥이었구나, 나는 진짜 완전히 헛되게 신앙생활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스스로를 지나치게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의도를 조금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원리는 말과 존재, 언어와 경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운 겁니다. 그러나 원리는 그러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완벽한 마음 상태와 완벽한 언어 상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고장난 마음 안에서는 좋은 언어 생활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 말과 존재, 언어와 경건은 이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이런 원리를 설명하면서도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마음 상태와 완벽한 언어 상태, 이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경건을 점검해 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현실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완벽한 마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마음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혀는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까지가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엉망진창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울리는 이 언어를 한번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정말 파괴적인 말들이 막 마음속에서 울리지 않습니까? 폭력적인 말들, 또 자기 연민에 완전히 사로잡힌 말들, 그런 게 막 속에서 아우성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꾸 팽창해져서 적절한 상황이 되면, 또 적절한 대상이 만나면 입으로 막 쏟아붓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고장난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적어도 사도가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혀는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갈을 물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이렇게 가더라도 입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경건의 아주 좋은 능력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마음과 완벽한 말 있으면 좋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혀를 길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통제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안 좋다고 해서 그 마음의 상태를 말로 마음껏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졌어도요,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입술은 지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생활하다 보면 되게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진짜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 하는 잠잘 때 이불킥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랑 싸울 때, 또 자녀들에게 호통을 쳤을 때, 밤에 잠자려고 가만히 누우면 그렇게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면서 이 말은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훈련되기를 원하는 부분은 완벽한 마음은 가질 수 없더라도 혀는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상태를 속지 말고 제대로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안 좋더라도 말은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경건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27절 중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 27절 중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네, 자, 두 번째 경건의 모습은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래요.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은 절대적인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들이 돈 벌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회복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은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의 핵심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성경에서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괴롭힘 당하는 과부와 고아가 있다면 그 부르짖음을 내가 절대 모른 척하지 않겠다. 으름장을 놓으시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추수를 할 때도 이스라엘은 고아와 과부를 생각했어야만 됩니다. 신명기 2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득의 일부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셨을까요? 왜 이거를 경건의 핵심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착한 일이니까 그런 겁니까? 근데 이 세상에 착한 일은 이거 말고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 혹은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 왜 이런 것들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닮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닮는 일이기 때문에.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좀 주목해 보면 하나님을 좀 독특하게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모가 없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갈취의 대상이었던 과부들을 지키시는 재판장이시래요. 함부로 고아나 과부를 건드릴 수 없게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래요. 신중의 신이래요. 그런데 신중의 신이시고 가장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 대상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고아와 과부들을 자기의 특별 돌봄 대상으로 선정하신 겁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던 걸까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심으로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방 곳곳에 자신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당시 고아들이나 과부와 나그네들,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들은요, 하나님께 뭐 하나 드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무엇으로든 하나님께 되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경제적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후히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그저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고 선대하실 때 다른 데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이 찬란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그 당시 가나안 우상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 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신의 은덕을 입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부자들이죠. 풍요의 신이니까. 바알은 풍요를 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나는 신에게 복 받았어, 바알이 나를 사랑해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부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호의호식하는 권력자들과 부자들만 바알의 축복을 받아서 성공했다고 떵떵거릴 수 있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요, 고아와 과부들은요, 그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풍요의 신이 외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민족 안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바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바알이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알 숭배 안에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정당화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조를 깨트리고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과부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고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것도 드린 게 없습니다.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친히 먼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친히 먼저 선포하세요.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나는 과부들의 재판장이다, 누구도 쟤네들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자랑할 거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선대 속에서 자비하심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서 먼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늘 먼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알 같았으면, 그래서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엘리트층들만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떵떵거릴 수 있었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역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사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아 같은 우리들, 아무도 돌봐줄 것이 없는 인생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거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를 통칭해서요, 이웃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사랑이라는 말만큼 오염된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함의된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꼭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사랑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과부와 고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나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데도, 나에게 뭐 잘해준 것이 없는데도, 심지어는 나의 원수가 될 만큼 나에게 해코지라는 사람인데도 원인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사랑을 닮으라는 겁니다.
되갚음을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 그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사랑은요, 사실 오고 가는 계산의 지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서 그냥 주는 것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되갚음이 있어야 주거나 주었을 때 되갚음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는 언제나 인과율,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그 사슬에 묶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결혼식 가서 얼마 했으면 그 사람도 와서 얼마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거든요. 그렇게 오고 가는 되갚음 속에서 사랑과 우정이 싹튼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사랑, 우리의 경건이 나타내야 되는 사랑도 그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되갚음이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주고 마는 것. 예수님은 이 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식사를 초대하려면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받은 그 사람이 자기를 초대해 준 그 사람을 다시 초대해서 줄까봐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받으면 한번 초대하는 게 우리가 사는 사회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기대하는 에티켓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일반적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집단도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일반적으로 모임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걸 경계하세요. 대신에 잔치에는 누구를 초대해야 됩니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잔치를 하지 말라, 친한 사람들과 밥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선행과 사랑과 자비가 그냥 흘러가고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갚음을 기대하거나 되갚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고 많은 사랑, 흘려보내고 끝내는 일방적인 사랑, 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래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적 노력과 물질 투자와 사람에 대한 관심 어떻습니까?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들, 심지어는 나에게 그다지 이득이 안 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들, 나를 박해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에게 되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되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괜찮으십니까? 혹시 누군가 내 성의에 보답하지 않으면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나에게 이득이 되도록 봉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우리들만의 모임이 형성되어서 더 긴밀한 이득 관계가 형성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사랑입니다. 은혜라는 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은혜라고 하잖아요.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 결과물을 제공해 주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 애초부터 그러한 성격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신 사랑은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만의 어떤 배타적인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더 공고한 이득 관계가 형성되고, 그 이득 관계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신감을 느끼면서 절망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거저 주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아량이 넓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정말로 미련할 정도로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분은 우리에게 되갚음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은 그런 모습이래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까지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와 또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이러한 은혜로움과 자비로움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그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어서 참된 경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희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